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얘기지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되겠지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또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누굴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난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면.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으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오매불망이지요. 주일만 만나요? 아니요. 월요일도 만나고요. 매일 만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사랑이 가슴 가운데 가득 찼던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를 항상 부활절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의 그 사랑의 마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도 전에 먼저 만났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런 소망을 또 가져봐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12 사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모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웬걸 무덤에 막았던 돌멩이가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두 제자에게 쫓아가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쫓아갑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을 하지요. 가봐서 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 하면 머리에 메었던 수건은 개켜져 있고 몸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고스란히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가서 나방이 되듯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세마포 그 모습 그대로 남아져 있었을까? 그것은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지요. 수건과 고운 선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이들은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가요. 이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들과 함께한 3년 6개월 동안 누누이 말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떠나지 못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슴을 안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 그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고 사랑의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를 인도했다라는 거지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머리끝과 발끝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 눈앞에 또 한 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처음엔 알지 못해요.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열리게 되지요. 마리아의 눈이 열리면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눈을 열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소리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어떤 모습에 있는 우리입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믿음 가운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부활절만 예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360일 5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졌고 또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살아났음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 당황을 했지요. 왜 이렇게 당황을 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당황한 적 없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오는 고난들,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당황하고 또 방황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왜 모였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부활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통해서 너희들 알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혼을 내시기도 해요. 제자들이 왜 모였을까요? 모였는데 어떻게 모인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불도 켜지 못한 상황 가운데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해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이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이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335 그냥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닫고 모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지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도 걸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 늘 자기와 함께 했던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나와 함께 했던, 나와 자고 먹고 나와 함께 늘 했고 질문하고 답했고 눈에 앞에 있었고 밥 먹을 때에도 또한 어떤 모습에 있든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의 모습, 또한 그 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왜 올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두려움에 모여있는,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이들이 우왕좌왕하며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 자 19절 끝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서셨어요? 구석에 서신 것도 아닙니다. 이 정 가운데 서 계신 거지요. 그리고 첫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 말씀을 또 받으셔요. 두려움이 한순간 사라집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기뻐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불안이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고통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평안한 곳을 찾고요, 평강을 찾습니다. 제가 제일 편안해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네. 저는 집에만 있으면 편해요.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밖에 나가면 빨리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참 힘들어합니다. 밖에 나가서 좀 즐겨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꽃구경도 좀 해야 되고 이 좋은 날씨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좋은 날씨에도 집에 있는 게 참 편해요. 그래서 늘 밖에 나가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 좀 불안해요. 집에 들어오면 편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 어떠십니까? 어디에 있으면 좀 편하십니까? 또 혹시 누구를 만나면 편하신가요? 우리는 다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불안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안정된 곳을 찾기 원하고요, 본능적으로 평안한 곳을 찾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여름만 되면 휴가를 차를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좀 사람 없는 데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거기 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또 다들 이구동성 찾는 게 뭐예요? 다 똑같은 마음 찾는 데가 사람 없고 좀 편한 곳. 그런데 그곳은 다 누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 있는 게 더 편할까요? 집에 있는 게 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그 일주일 기간 가운데, 마지막 다락방 강화 가운데 이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집에 있다고 평안하지 않지요. 우리가 평안하고 느끼는 것, 진정한 평안이 아니지요. 이 평강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그 평강만이 참다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지요. 이 약속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죄악, 고통, 질병, 불안, 저주, 죽음 등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이 평강이라는 거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성취된 평강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약속된 평강이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평강이 주어진 겁니까? 성취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성취된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또한 그 모든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악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참다운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이미 이 평강은 성취되었는데 왜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평강을 달라고 목마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평강을 알지 못한 채 또 평강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왜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받지 않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환경을 보면 평강이 있으세요? 그런데 환경을 보시면 평안한 환경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환경이 오던가요? 아니면 또 고난이 오던가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평강이 올 줄 알았는데 고난이 가고 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오지요. 우리 아이들 좀 더 크면 편할 줄 알았는데 또 크니까 큰 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좀 크면 이제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제 그 취업도 해결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나니까 애 봐달라고 와서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 걱정, 근심의 쓰나미가 항상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아니에요. 이 문제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는 평강, 내 안에 상실되지 않는 그 평강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불안이 와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말설 수 있는 그 평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미 온 평강을 선언한다면 그 평강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 평강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셨을까요?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듯이 너희도 낮은 곳으로 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낮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 낮은 가운데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낮은 자리,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 병든 자리, 가난한 자리에 너희를 보내겠다, 파송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요? 주의 일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왜 주셨을까요? 주의 일 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는 다 하나님 보내시길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시간을 왜 주셨어요? 요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주의 일 하시라고. 그 주의 일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곳, 병든 곳, 낮은 곳.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보냈다, 그 말은 사도들의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보냄받은 것, 파송된 것, 그보다 더 기쁘고 더 큰 사역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지요. 변화하기를 좀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머물러 있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그거는 시신밖에 없어요. 인간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숨을 내쉬며. 자, 이 모습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시라는 거지요. 한숨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이 어떤 모습과 오버랩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뭘 넣어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아담의 그 육신 가운데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도 그 숨을 내쉬는 거지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호흡해 보시겠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내보내 보세요. 시작.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이 숨소리를 의도적으로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호흡은 그냥 한번 흉내 내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호흡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이러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면 돼요. 부활의 주님을 호흡하시면 돼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늘 부활의 주님 만나면 성령을 호흡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호흡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향하여요? 그들을 향하사라는 거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 호흡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매일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시원하고 산뜻한 바람이 부는데 눈을 떠봤더니 문은 다 잠겨 있고 다 닫아져 있는데 어디도 바람이 통할 데가 없는데 그런 바람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성령의 받으라 하면서 이 호흡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 만나시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다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세 마디 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때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미 평강이 왔고 성령님도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다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과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그 모습이 부활의 참 소망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심이 있으시면 다 오세요. 제가 한번 웃어드릴게요. 웃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특별히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평강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보내신 곳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